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심령 위에 있어야 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 우리가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1장, 263장 이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죄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드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우리 3절 한 번 더 할게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주여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맞습니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 있는 보다 더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아멘.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아멘.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아멘.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오늘도 깨끗함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10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저의 심령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618장 두 번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동문 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함께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더위 속에서 고통받는 저희를 사랑하사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시려고 휴가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새로운 믿음과 영적 능력을 충전해야 할 소중한 시간에 저희는 육신의 쾌락만을 좇으며 지냈습니다. 산과 바다로 다니는 동안에 기도를 멈추었고 가족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잊었으며 성회로 모이기조차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휴가 후에 강건해야 할 저희 몸은 오히려 힘들어졌으며
믿음을 잃은 저희 영혼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거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 있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안병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목자가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주님이 계셔야 할 곳에 언제나 나는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 따라가기에 바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많이 맺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여 너희는 필요 없는 나무라고 불에 던져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마음이 돌짝밭이나 길가 같은 척박한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와 엉겅퀴로 남을 찌르며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비판하지 않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 돕고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한 민족 한 형제로 서로 살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으로 미국만 잘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GDP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힘을 기르고 외교의 지경을 넓혀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복음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막혔던 사역이 열려지게 하시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크신 영광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만영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섬기시는 베다니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과 악기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한가운데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이들이 분주한 가운데 생업의 터전에서 꿋꿋이 땀 흘려 일하는 손길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각자의 삶에서 흘리는 이마의 땀방울을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다운 고백의 말들만 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을 나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림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는 단지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사용할 위임을 받은 것뿐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가슴 벅찬 기쁨 충만한 드림이 되게 하옵시고 성별되어진 예물만큼이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담긴 예물과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들을 위한 선교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자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섬김의 예물을 몸으로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채우고 흔들어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중심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는 설교는 김만영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8월 22일 저녁 8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당일 차량 운행합니다. 장철 장로님이 운행해 주시고요. 그땐 8월 23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는 내일 월요일 18일까지고요. 내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쉽니다. 자율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8월달 정기 당회가 8월 30일 토요일 저녁 7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신방 광고인데요. 담당 구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기 입원 한우들과 또 가정에서 치료하는 한우들, 또 입원해 계시는 김동숙 권사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 특송이나 특주는 음악부장이신 심진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셔서 특송과 특주가 매주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만나올 봉사와 청소 및 소독 담당 잘 참고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장주환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김만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먼저 사랑의 교회 강단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의 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4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인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감옥도 들어간 사람이 참 힘들다 그러죠. 바울이 살던 시대는 감옥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잘 챙겨준다 하지만 불편한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감옥입니다. 이 교도소 말하자면 감옥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에베소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갇혔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도 함께 감옥에 갇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 1장 16절을 핵폭탄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 임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 자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 2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폭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네로의 재판을 받게 되지요. 감금이 되었습니다. 이 가택연금을 이제 당하는데 24시간 동안 이렇게 이 군병들이 감시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 황제가 사형 언도를 내리면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갇힌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1절 보게 되면 자신이 죄로 인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일로 갇힌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2절 3절 보면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들도 약속에 참여한 자다. 그들도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 말씀을 바울이 전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한 것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입니다.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느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 시로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비밀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제대로 안 되니까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감옥은 사실 얽매이게 하는 불이익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감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에 잡히게 됩니다. 공에 잡히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공회원들은 다 스데반을 향해서 막 돌을 들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설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은 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은혜 장소가 아닙니다. 그 스데반을 통해서 그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요. 그 무서워하는 순간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이 스데반은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 함께 전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지 천사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1절에 6절에 60절까지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순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도레마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하고 순교 당할 때 옆에서 보증 서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죽이도 좋다 해서 옷을 던져가지고 보증 서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은 죽이도 좋다 하고 보증 선 사람인데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본 겁니다. 고난당하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음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여러분 핍박의 바람이 더 강해지게 되고 손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더 기체가 당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저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이 주님을 만나고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고난받는 그 순간에 핍박자 사울을 변하여 바울로 복음 전하는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산으로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성도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현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갔는데 주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가 고난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복음 전하는 자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주님 복음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스데반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니까요, 핍박자를 변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신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무수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이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오늘 저월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전하는 일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분명한 일꾼에 대한 고백. 내가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일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오늘 8절 말씀 보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사도로 직분을 맡게 해주시느냐? 그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직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바울이 생각해볼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경력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나는 절대로 복음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공동의회를 해서 저희 교단은 산물이가 나와야 권사님이 되시고 또 장로님이 되시고 장로집사님이 되시거든요. 공동회에서 산물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바울을 공동회에 붙였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뽑아줄 겁니다. 아이고 저 교회를 받게 한 사람이고 저 세대반 죽인 사람인데 저 유대인의 앞잡이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자이지만 이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나는 절대로 안 찍어준다 하고 공동회 투표 나오면 탈락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핍박자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이 바울로 복음자는 바울로 세우셨는데 이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울을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직분 맡겨 주시느냐? 오늘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세워 주시느냐?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맡겨주는데 왜 직분을 맡겨주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직분은 받은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권사님이시든지 집사님이시든지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동일한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교회의 오중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주셨으니. 이게 교회의 오중직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게 목사와 교사를 동격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중 직분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에 어떤 교회에 부탁을 받고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도 하나밖에 없어요.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한번 물어보니까 이 여집사님이요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또 팔도 하나가 없어요. 막 손을 들고 한 손 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분이 5분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놀랐습니다. 이 연약한 집사님이 그렇게 선교사님을 5분이나 파송하다니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다른 사람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큰 힘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시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 사람도 천국 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옥 갈 사람을 넉넉히 천국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꾼된 자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쉽게 다른 분도 있는데 그냥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석동의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앞에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의 일꾼이 이 복음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성도가 고난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의 종이 복음의 일꾼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아요. 누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보내신 분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 마음속에 나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하는 그런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내가 스데반을 보정 써서 내 땀으로 스데반이 죽었거든요. 평생 동안 나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스데반처럼 저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루스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함께 둘러 모여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할 때에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올 시대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다면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가 주님 복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착한 행실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결단 찬양 320장 찬양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심령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저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만지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일주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처한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더 잘 알고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에게 더 잘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내가 알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이오니 기록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오니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사오니 낙심하지 않는 우리들과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지혜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마다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리고 답답한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이번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8월 22일 저녁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기억하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금요 저녁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낙타 무릎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진동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령이 떠나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내 심령이 심어지며 그 말씀에 나에게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사건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축복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에 심어 100배로 결신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파송 찬양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 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김만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동해 사랑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